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불완전한 복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은 물론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복음의 완전성과 충족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자유인입니다. 죄와 사망과 심판의 속박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된 영광스러운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우리에게서 그 자유를 빼앗아 우리를 다시금 종의 자리에 떨어지도록 유혹합니다. 그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첫째는 자기의입니다. 8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니 바로 율법을 가리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 의를 쌓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하는 행위에 관한 조항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전부 그런 행위에 관한 조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자기 행위를 통해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많은 율법 중에 하나만 어겨도 안 되는데
그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만 더 확실해질 뿐입니다. 꼭 이런 것과 같습니다. 포주의 소나기에 사로잡혀 있는 율랑녀가 있다고 합시다. 포주는 그에게 몸값을 담보로 그 여자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녀는 포주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열심히 성매매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몸값을 갚을 수가 있습니까? 갚기는커녕 고리채 이자가 불어나서 빚은 점점 더 늘어만 갑니다. 포주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성매매 일을 하는데 하면 할수록 오히려 빚은 더 늘어만 갑니다. 그 여자는 죽어도 그 지옥과 같은 곳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천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몸값을 한꺼번에 확 다 갚아주면 그러면 풀려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해방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할 때는 점점 더 죄의 속박으로 끌려 들어가기만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죄의 결박을 깨트리시고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백성은 죄의 결박에서 놓여나 영원히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 자유를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누가 너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라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것입니다. 너의 공로를 쌓아서 구원에 이르라 한다면 그건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것입니다. 신천지처럼 전도를 많이 해서 14만 4천에 속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한다면 그건 우리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몰몬교처럼 2년 동안 해외 선교에 헌신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것에 솔깃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죄와 심판의 속박에서 영원히 해방된 사람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얽맬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도, 시련도,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거짓 교사들이 유혹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문화입니다.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여기 날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켰던 금식일과 안식일을 가리킵니다. 달은 매월 초하루에 지키는 월삭을 가리킵니다.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같은 구약에 나오는 절기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해 추가된 나팔절, 수전절, 불임절 등과 같은 절기를 가리킵니다. 해는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과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가리킵니다. 거짓 교사들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켜야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것을 지켜야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는 순전히 유대인들의 문화고 그들의 전통입니다. 문화나 전통이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거기다가 플러스 무슨 특정한 문화를 따라야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강요하면 우리는 어떤 특정한 문화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님의 종일 뿐이지 다른 어떤 것에도 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문화에 관한 한 우리는 자유입니다. 특정한 문화나 전통이나 그런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문화나 관습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분열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회는 세례 베풀 때 몸이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물을 뿌리기만 해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한쪽은 침례교회, 한쪽은 장로교회로 교회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세례 베풀 때 물을 어느 정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물을 뿌릴 수도 있고 물에 잠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배 문화의 차이입니다. 그런 문화의 차이를 포용하지 못하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다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너무나 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 근본적으로 교리가 달라서 교파가 나누어진 경우보다는 사소한 문화와 관습의 차이로 분열된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국 교회도 80년대까지만 해도 예배 시간에 복음송 부르면 안 된다, 기타 치면 안 된다, 드럼 치면 안 된다, 어디 술집도 아니고 드럼을 치느냐, 그런 문제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건 다 문화적인 것입니다. 예배를 오후에 드리느냐 밤에 드리느냐,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느냐 복음송을 부르느냐, 목사가 가운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느냐 양복을 입고 인도하느냐, 그런 것은 다 하나의 문화일 뿐입니다. 문화적인 차이를 가지고 내 생각만 옳다고 절대시하면 안 됩니다. 나와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배척하거나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그건 그 사람을 문화의 종으로 만드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문화에 관해서는 우리는 자유입니다. 각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정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함께 나아가야지,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적대시하고 교회를 분열시킨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입니다. 오늘 아침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영광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십자가의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한 것임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바른 믿음에 굳게 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풍성한 바자회가 되어서 온 교인들이 섬김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